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은 올해의 구역 예배 첫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개강을 하고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모이는 것으로 열심히 모이시길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구역 조직이 말씀 인도자하고 구역장하고 이렇게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섬기도록 했고, 혹 구역의 필요를 따라서 권찰님을 임명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함께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모이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원칙으로 하고 열심히 모여서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의 구역 공과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품이라는 총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4학기로 1학기 3개월씩으로 되어 있는데 1학기는 하나님의 형상 담기라는 주제 아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이런 그 초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이 되고 2학기는 예수님의 성품 본받기라는 주제 아래서 복된 성품 세우기, 복된 성품 훈련하기, 주기도문과 성품 훈련, 이런 소주제로 한 달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3학기는 성령님을 따라 성품 가꾸기라는 주제 아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성품 열매,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품 훈련,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적 전투, 이런 소주제로 한 달씩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대충 알 수 있죠? 금년도는 성품 훈련이다, 그러죠? 성품 훈련이다. 신앙 연조가 아무리 깊고 열심히 아무리 특심해도 그 성품이 개떡 같으면 신앙도 자주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2016년도의 셋째 금요일입니다. 2주가 그냥 지나갔죠. 1학기의 일과, 그러니까 2주 전은 거룩한 부르심, 아름다운 성품 교육,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구역 예배를 모이지 못했는데 오늘 1, 2, 3과를 대충 훑어보고 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배웠어야 할 1과는 거룩한 부르심, 아름다운 성품 교육,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으며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 교육을 친히 해나가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느냐? 그러면 아들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아들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다음 뭐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셨죠. 게다가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쉽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성령이 우리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으려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 애써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첫 주에 배웠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어야 될 2과는 성품 교육,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기 이런 제목인데 성경은 베드로 후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가운데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려면 하나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신의 경지도 우리가 들어간다 이런 신비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되는 거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나 우리가 그분 안에 가는 거냐 합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새 사람 입는 것이다. 의는 모든 삶 가운데 올바르고 충실하게 사는 것이고 진리는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습관이나 세상 풍조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배우는 제3과 이제 다음부터는 4과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배울 3과는 우리의 모범 그리스도의 마음 품기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은 내용이 비슷한 셈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제자와 함께 걸었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분이었는데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다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은 희생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주러 오신 분입니다.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낫게 하려고 당신이 대신 아프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예수님 형상이 뭐예요? 철저하게 헌신 희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주님 본받아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오늘 밤에 우리 성도가 다 이 성전 가득히 모여서 서로가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적게 모였는데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오늘 제목이 서로 기도하자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굉장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이런 모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게 사시는 분들, 병고를 앓고 계신 분들,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닮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자 중에 부자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자이시고 그분이 우리 같이 몸 가지고 와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는 사람 되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이제 야고보서 5장으로 갑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 모양이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픈 분 계신가요? 몸이 아픈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몸이 아픈 분. 예. 됐습니다. 제가 매주 교육자님들과 회의하고 신방하는 결과를 보고받는데 들어보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특별한 이런 기도회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모임을 갖자 했는데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아서 오늘 좀 이렇게 축소가 된 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이제는 우리 손에 딱 붙잡은 듯 믿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옛사람, 옛 생활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성도에게는 질병, 죄악, 고난, 슬픔, 갈등, 아픔 이것은 이미 다 옛날에 빠이빠이 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질곡의 연속입니다. 왜 그럴까? 마음만 죄악에서 떠나려고 할 뿐이지 이상만 의로워졌지 실상은 아직도 죄악에 얽매여 사는 우리들. 여전히 우리가 죄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실제는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도 고난을 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 사람들 중에도 질구가 괴롭히는 이가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병을 주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 일으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전도하는데 루스드라에 가서 여러 사람이 말씀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앉았어요. 앉은 병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계속하면서 눈여겨봤더니 그 사람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는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는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그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안진뱅이가 한순간에 해결돼 버렸습니다. 말씀 들을 때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믿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이 병에서 치료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왜? 아직 죄와 고통과 질병의 병균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탄이 쳐놓은 올무가 우리 주변에 늘 우리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연도 오염되어 있고 세상에 위험한 것도 많고 우리 마음도 여전히 죄악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질병, 사고, 유혹 없지만 여기 이 땅에 사는 한 여전히 유혹도 있고 우리 신체가 나약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당연히 예 해야 되죠. 우린 다 병자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구원하신다. 시편 34편 말씀 보니까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말씀도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고난도 있지만 즐거워할 은혜도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고난당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즐거움이 있다고 기고만장하지 말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견디며 나가라 그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찬송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난 그것은 기도를 하게 만들고 기도 그것은 찬송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찬송을 계속하며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생활입니다.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성도에게 닥쳐온 질병과 고통은 성도가 혼자서 앓다가 망하고 말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 중에 하나가 아프면, 성도 중에 하나가 누가 마음이 아프면, 성도 중에 하나가 누가 지금 고통 속에 있으면 그건 당장에 교회 연락해서 장로들이 와서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말입니다. 성도의 고통은 교회의 문제요 목사의 문제가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혼자 앓지 말라 그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성도의 고통은 교회의 문제요 목사의 문제다. 목사 때문에 그렇단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알아야 될 문제고 목사가 함께 기도할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신자라면 서슴없이 어려움 당할 때 교회 연락해라 그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성도가 자기 고통과 질고를 가져오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머뭇거리고 당황할 거 없다는 겁니다. 말씀한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로란 교회 리더 그룹이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전도사 이겠지요. 기름을 부으라 그 말은 성도를 섬기라고 이제 기름을 부어 세운 그 장로들이, 집사들이, 그 목사들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라고 말입니다. 자기 일도 각자 바쁜 개인적인 일이 있겠지만 교회에서 기름 부어서 교회 성도 섬기라고 일을 맡긴 이상은 성도가 어려움 당할 때 내일 바쁘니까 난 모르겠어 목사님 하시겠지 하지 말고 함께 달려들어서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성도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장로, 그런 전도사, 그런 목사, 이게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의무인 겁니다. 교회 헌법에 장로는 성도를 살피고 간호하며 특별한 문제를 가진 성도를 목사에게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장로들이 병든 자를 만나면 그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름을 바르며란 말은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뭐 그런 말일 수 있고 안수하며 그럴 수 있고, 그 당시 옛날에는 이 기름은 약이었으니까 약을 쓰기도 하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약은 사탄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병인데 어떤 사람은 약을 써도 안 낫고 죽어요. 어떤 사람은 약이 효과를 발휘해서 금방 나아요. 약초도 하나님 주셔야 효과가 발행되는 거니까 약을 쓰면서 기도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해 준다 그러면서 약은 다 끊어버리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약을 써도 안 될 경우는 그때는 끊어야 됩니다. 그때는 끊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좀 더 나아갈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는 질고의 문제는 교회로 가지고 나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말고 성도 모두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되게 해서 함께 기도하라. 교회 일꾼들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 얻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질고는 죄와 연관돼 있다, 이걸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사람을 망하게 하고 환경을 망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병들고 더러워진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은 완벽히 깨끗하고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세상에 고통과 질병과 더러움을 몰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이나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며. 회개 없이, 용서 없이 치료가 없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이, 용서 없이 문제 해결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교회 오려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복통이 와요. 이상하게 하복부가 막 아픈데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픈 배를 끌어안고 교회를 왔지요. 근데 새벽 예배 시간을 도무지 견디기가 어려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양쪽 팔꿈치를 무릎에 얹어놓고 몸을 꺾어서 그렇게 끄적거리고 있다가 기도도 못하고 예배 설교 끝나고 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이후에 그게 간신히 나았어요. 그리고 하루를 잘 지냈습니다. 어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저녁밥을 콩나물국을 사서 두뇌가 반씩을 먹었는데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가니까 갑자기 막 채운 것처럼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꽉 숨이 막히는데 뭐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8시쯤에 예수병원 응급실로 왔어요. 방영민 목사님 사모님이 간호사라서 어떻게 얘기해줘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었지만 3시간 지나도록 의사는 원인을 찾지도 못하고 경련 진정제, 소화제, 진통제 계속 맞아도 변하지가 않고 계속 괴로워요. 나중에 하다 내가 생각한 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숨을 못 쉬는 건 아니니까 집으로 가자. 집에 가서 내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면 그 사이에 진정이 되겠지 하고는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와 수면제를 먹고 억지로 잠을 청했더니 잠들었어요. 깨보니까 2시인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그 병원에서 안절부절할 때
떠오른 생각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 저 너무 아파 죽겠어요. 저 좀 고쳐주세요. 제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회개 기도였어요.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자부를 해도 극심한 고통이 오면 자기 죄가 떠오르고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인간의 고통은 죄로부터 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 양심이 다 증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내놓을 때마다 반드시 할 것이 뭐냐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 있느냐 장로들을 청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기도하라 말씀해서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 받으리라 라는 말은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데 16절 말씀입니다. 믿음 있는 장로들이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다 낫느냐? 그것이면 전부냐? 아니란 겁니다. 더 효과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거든요. 이 대목이 제가 보기에는 클라이막스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오늘 제목이 뭐죠?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나으려면, 질고를 벗어나려면 서로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서로 고백하라. 죄를 고백하고 토해버려야 의인이고 그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니까 서로가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인데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에 길선주 장로란 분이 자기의 죄, 개인적인 죄를 모든 성도 앞에 까놓고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가 모든 성도에게로 번져서 모두가 다 자기 죄를 털어놓고 회개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엄청난 부흥이 불고 평양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이렇게 서로가 자기 죄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한 힘이 많다 그랬어요. 의인은 절대적 의인이 있고 상대적 의인이 있을 거예요. 아주 죄가 없는 사람인 절대적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까지도 어찌 나를 선하다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하지만 상대적 의인이 있지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질병과 회오리, 이 고통의 회오리 속에 빠졌습니다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가 상대적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기도할 때마다 자기 죄를 드러내놓고 숨기지 말고 다 토해버리고 용서받은 모습으로 의인이 모습이 되어서 의인 되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란 말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성도끼리 자기가 은밀하게 지었던 자기 과거의 죄, 지금 숨긴 죄를 상대 앞에 다 얘기해 버리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자, 여러분 2명씩 한번 마주 앉을까요? 2명씩 마주 앉아가지고 아니요, 너무 순종 잘해서 고마워요. 하란 말이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그 말이에요. 만약에 2명씩 짝을 지어서 앉으라 한 다음에 자기 서로 손을 잡은 다음에 자기의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얘기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날 이후에 나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올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겠죠? 네. 또 남의 말 못 참는 우리의 정황상
각 사람의 죄가 교회 안팎으로 다음 날 쫙 퍼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둘씩 셋씩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개인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그것을 못해요. 천주교는 신부에게만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데, 고해성사를 없애버린 개신교에서는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는 말씀은 내 앞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역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 그 사람에게 고주할 미주할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렇게 모였을 때에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자 그 말이에요.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상대방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죄를 고백하면 돼요. 시편 32편 3절 말씀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내 뼈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죽을 지경이었으나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토설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기쁨의 노래를 외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젯밤 제가 응급실에서 떠오른 또 하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그 고통 속에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 성경을 복사해서 이 부분을 핸드폰으로 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걸 복사해가지고 여러 번 묵상을 하고는 어젯밤에 밤 2시에 회복돼가지고 평안해지길래 그걸 가지고 이 설교문을 작성을 한 겁니다. 핸드폰으로. 그런데 이미 광고해 놓기를 오늘 밤 연합 구역예배 이 시간에는 성도들의 질고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광고를 했는데, 과연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건가? 제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자, 이렇게 광고를 해놓고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문제를 가진 사람은 다 나와서 기도하자 했는데, 과연 이 밤에 몇 명을 치료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의 병을 고치시겠는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응급실에서 안절부절하면서 괴로워하다가 퍼뜩 깨달은 말씀이, 금요일 밤 기도회를 준비하라고 내게 이 고통을 주시는구나. 사실은 어젯밤 그 고통은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밥을 많이 먹어서 배탈 난 것도 아니고, 배탈 나서 무슨 체해가지고서 뭐 했거나 구토했거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밥도 조금 먹었지요. 급하게 먹은 것도 아니고 이유가 없어요. 주여, 왜 제가 이렇게 아픕니까? 의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다가 결국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 피상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으며, 자기 죄를 잃어버리면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통을 체험하라고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고, 이 고통 속에서 내 죄를 떠오르게 하시고 나를 용서를 빌게 하셔서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게 준비를 시키시는 거였구나. 다른 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번 경험한 것이 있는데, 상대방 하나님이 누군가를 치료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고통을 나한테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병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어떤 성도의 큰 병을 고쳐주신 경우에 기도해주는 제게 그 고통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 병을 나에게 앓게 하시고 나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미리 준비시켰구나.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려고 고통을 주셨고 성도들의 아픔을 채우라며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려고 내게 먼저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 멀쩡하잖아요. 지금 멀쩡하게 진실이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도의 병을 고쳐주라고 내게 그런 고통 주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내놓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는 그 의인의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밤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받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용서를 해주시면서 넌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각자 자기 죄를 용서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오늘 밤에 나를 위해서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감정이입을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내 기도로 네가 낫고 네 기도로 내가 낫는 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예수는 12제자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밤에 회개의 기도로 도움의 기도로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자로서 이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서로가 다 함께 기도해서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새 은혜를 경험하고 새 믿음의 전진을 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